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특별히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이 다윗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있죠. 사울로 인하여서 목숨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이제는 더 이상 사울의 곁에 있을 수 없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사울의 곁을 피해 아예 도피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도피처로 선택한 곳이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무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오늘 이 도피처로 삼은 라마라고 하는 이곳이 참 의외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중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울의 손길이 닿지 않을 만한 아주 먼 곳으로 도망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현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도망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은 지금 사울이 있는 곳, 즉 다윗이 있었던 이 다윗이 있었던 곳인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급박한 문제를 만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저 멀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라마로 도망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마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윗은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그곳에 가서 사울이 쫓아오지 못할 만한 그 먼 곳 도망하는 것보다 지금 사무엘에게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위기에서 사무엘을 향하여 나아갔던 이유는 몇 가지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사무엘이 가진 영적 지도력과 위치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정 체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있지만은 그럼에도 이 선지자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또 책망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사무엘이 가진 영적인 지도력과 영향력은 이스라엘 내에서 작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사울 왕이라고 하더라도 사무엘의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사무엘에게로 나아갔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가 바로 사무엘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일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는 하지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직접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사무엘에게 있어서 다윗은 앞으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거나 또 그를 위해 조언을 해줄 그 책임이 사무엘에게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당장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 막막함을 두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을 만나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듣고 그런 어떤 방법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을 찾아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건 일생일대의 위기를 만난 다윗이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아니면 충동에 휩쓸려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당장 저 멀리 도망해야 했고 아니면 다른 유력한 사람들 자신을 보호할 만한 어떤 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임에도 그 순간에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떠올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 역시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 지혜롭고 복된 길이죠. 자, 다윗은 그렇게 라마로 가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에게 그간 사울이 행한 일들을 다 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앞선 이야기들 속에서 살펴보았듯이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라는 것 등 이 사울의 온갖 악행들을 다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말을 들은 사무엘의 반응이 또 재미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지 않습니다. 함께 사울을 욕하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어떤 기가 막힌 전략이나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 다윗과 사무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나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무엘의 반응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거기 살았더라라고 하는 이 한 문장뿐이죠. 여기 나옳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특정 지역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많은 지명 중에 한 곳이 아닙니다. 이 나옳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거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마치 기숙사, 기숙학교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자신을 따르는 선지 생도들을 먹이고 재우면서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곳이 바로 라마에 있었고 그 라마에 있는 선지자 기숙학교가 바로 이 라마 나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적절한 예는 아닐 수 있으나 지금으로 따지면 마치 신학교와 같은 곳이 이 라마 나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오늘 다윗을 그리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먹고 자며 생활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사무엘이 다윗을 나요스로 데리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라마 나요디라고 하는 이곳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선지 생도들이 훈련을 받는 곳이었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라마 나요디였다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 오늘 위기를 만난 다윗에게 사무엘은 지금 이 위기의 때를 만난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피난처를 제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훈련받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있는 그 공동체로 다윗을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런 위기의 때는 늘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찾으시고 또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그저 남들의 말대로 또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 그런 선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그곳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뿐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몸된 교회이며 이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위기로부터 승리하는 그런 일들이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20절부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나가다 보면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선지 생도들이 모여 말씀을 읽고 배우며 기도하던 그곳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3번이나 전령들을 그곳에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 전령들은 가는 족족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성령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예언, 즉 하나님의 일들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의 특징입니다. 성령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마치 불 같아서 주위로 옮겨갑니다. 또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는 사람의 힘과 방법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우리를 압도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지금 왕의 특명을 받고 그곳에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곳에서 이 왕의 전령들은 왕에게 받은 그 애초의 임무와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라마나옳을 찾은 것도 어떤 선한 의도나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간절히 성령 충만을 바랬던 것도 아니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그것이 그곳을 찾는 이들에게도 얼마나 뜨겁게 붙어갔는지 그런 그들이 그곳에 이르자마자 예언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곳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라마나옳과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마다 이곳을 찾는 이유는 다를 것이고 또 이곳에 나오는 마음도 저마다 다르겠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고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강력하게 경험돼서 이곳을 찾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인 이곳에서 영적인 힘과 또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참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결국 이 일들을 겪게 된 사울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라마 나요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이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붙들려서 라마 나요스로 가는 길, 아예 도착하기도 전에 라마에서 나요스로 들어가는 그 길에 예언하게 되죠. 자, 왕이건 누구건 성령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것을 거부할 수 없고 또 꺾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강력한 의도를 가지고 라마나요스를 찾은 사울조차 하나님의 일에 붙들려 예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예언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무엘 앞에서 그의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행동은 성경에서 수치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사울은 이게 성령의 감동에서 이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인정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때 사울이 어떤 예언을 하였을까를 두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앞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언도 하고 또 자신의 수치를 인정하는 듯도 보이지만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내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단 한 번 경험되어졌다고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성령의 충만함이란 결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단 한 번 경험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마치 어떤 지금 이 시대의 라마나요과 같은 곳을 찾아가서 아니면 사무엘같이 어떤 신령한 누군가를 만나서 한 번 경험되어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갈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같이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나 혹은 평탄한 길을 갈 때나 또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황이 되어야지 마치 사울처럼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내 삶이 바뀔 것이다, 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더라도 사울처럼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